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할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는 레위기 27장 즉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레위기 27장의 오늘 이 앞부분은 서원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이러한 것으로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서원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에게 베푸시면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혹은 이 가축을 혹은 제 자식을 혹은 저의 집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구체적인 어떠한 제안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의 서원은 더 포괄적이겠죠. 저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오니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며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서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할 때는 이제 대략 두 가지 차원이겠죠. 하나는 구체적인 응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전체 혹은 그의 감은 이렇게 보다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도 서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외적으로 어떤 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나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혹은 무엇인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사람의 값이 뭐겠어요? 사람의 값, 생명값이죠. 내 생명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고 서원하는데 그때 이 서원에 무엇이 요구되냐면 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람의 사람값, 곧 생명값이 쭉 제시되어 있죠. 20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 20세부터 60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는 30세겔을, 5세부터 20세 미만의 미성년 남자의 경우는 20세겔을, 여자의 경우는 10세겔을, 1개월 출산하고 나서 직후죠. 1개월부터 5세 미만의 유아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고자 한다면 그 마음의 결심, 그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지 꼭 이렇게 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소유자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데 굳이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고자 할 때에 그의 생명값을, 그의 목숨값, 곧 사람값을 이렇게 내도록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쓰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람값을 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때에 그냥 아무것도 드리는 것 없이 아무런 그러한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저를 성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서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그 서원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줄 때 또는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 그 가치를 매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시중에 고려청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모조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개당 몇천 원 할 수도 있고 혹은 몇만 원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조품으로서의 고려청자와 개당 수천만 원 하는 진품 고려청자가 있을 때, 안목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 볼 때는 그게 그거 같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이게 몇천 원짜리 고려청자 모조품이라는 것과 이게 몇천만 원짜리 진품 고려청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모조품 몇천 원짜리 고려청자는 그냥 함부로 막 쓸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혹시라도 떨어져서 깨트려지면 별로 아까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든지 싼 값에 또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 고려청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관리도 잘하고 보관도 잘하고 행여나 깨질까 봐서 애지중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한다 했을 때 한 푼의 돈도 바치지 않고 그저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가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가벼운 서원이 되고, 그런 서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가벼운 서원을 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위하여 치르는 값은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가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에서 성소의 세겔로 20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에게는 50세겔을 부과했는데, 성소의 세겔 할 때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은화를 의미합니다. 또 세겔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화폐였죠. 그런데 이 세겔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겔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 세겔,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 그 다음에 왕실 세겔, 왕궁, 왕실에서 왕족들이 사용하는 세겔. 그 다음에 일반 세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세겔. 그래서 일반 세겔보다 성소 세겔과 왕실 세겔이 보다 더 많은 은이 들어가고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 정도의 차이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걸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반 세겔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비싼 성소 세겔로 이 생명값을, 자기의 목숨값을, 자신의 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던 시대, 즉 모세의 시대죠. 모세의 시대에는 노예 한 사람의 생명값이, 노예를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사는 거니까요.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 즉 종 한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이었어요. 일반 세겔로 은 30세겔. 그러니까 똑같은 30세겔이라 할지라도 종의 몸값으로의 30세겔과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서 서원하여 드리는 자신의 몸값, 그 30세겔은 차이가 있겠죠. 성소의 세겔이 더 큰 가치를 지니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30세겔을 요구하는데, 일반 성인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 20세부터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 한 사람의 몸값, 사람값, 생명값을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은 50세겔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당시에 성인 남성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약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1년치 품삯이 은 10세겔인데 이것은 일반 세겔이잖아요. 그런데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이라는 것은 일반 성인 남성의 5년치의 연봉보다 더 많은 거죠. 왜? 일반 세겔이 아니라 성소 세겔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1년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서원하여서 자기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2억 원 이상. 일반 세겔로 하면 2억 원인데 성소 세겔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니까 2억 원 이상, 한 2, 3억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성별하여 바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2억 원 넘는, 한 2, 3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가서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서원의 값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많은 돈입니까? 자기를 드림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뭐 여성이라면 대략 한 1억 한 5천에서 2억 사이 되겠죠. 그러니 이 서원의 가치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5, 6년 정도의 연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정도, 그 정도의 정성이 요구되었다.
무엇을 할 때? 서원을 할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0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 즉 성인 남자, 한참 일할 나이에 생산력 가지고 있는 그런 때에 50세겔. 그런데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또 5세 미만의 남자아이는 5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그보다 절반 혹은 절반 가까이 적은 액수죠. 자,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을까? 나이별로 차별을 두고 성별로도 차별을 두고. 이것은 불평등 아니냐,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등을 두신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셔서 서원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당시에 남녀의 차이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남녀의 차이와 생산 연령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별로 좀 차등을 두시고 연령대별로 좀 차등을 두셔서 이렇게 성스러운 그러한 약속, 그것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서 그조차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8절 말씀이 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러한 서원의 예물값을, 서원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고 싶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했을 때는 돈이 없으면 돈을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러면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형편을 살펴보고 그 값을 정합니다.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중산층 정도 되는 이스라엘 남성 가운데 20세부터 60세 미만의 한참 일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고 싶다 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로 대략 한 2, 3억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정말 가난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가축을 성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사람이 자기 소유의 어떤 가축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그러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내가 서원하기로 원하는 그 가축을 가지고 왔다가 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어떤 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꿔야지 하고 좋은 걸로 바꿔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서원은 서원한 그 사람 혹은 가축 혹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주는, 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서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무엇인가를, 그것이 자신일 수도 있고 가축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는 순간 이미 서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가축에게 흠이 있는 줄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 가축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면 이미 그 서원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축을 예물로 바치기로 서원했는데 보니까 흠집이 있으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흠이 없는 가축을 가져오는데 2마리를 다 드리는 겁니다.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이 서운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서운한 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다면 흠이 없는 것을 별도로 또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서운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 그만큼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 서원한 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쨌든 간에 좀 나는 이거 아니다 해서 꼭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 가치의 5분의 1, 곧 20%를 더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종의 페널티가 주어지냐면, 만일 서원하는 것을 아무런 페널티 없이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것보다 좀 못한 걸로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 그러한 좀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생각, 변덕이 심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으니까 일종의 20%라는 페널티를 적용함으로 한번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에 있어서 무엇을 바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실하게 서원을 이행하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서원을 지키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서원하여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서원을 요구하시진 않으셔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서원했어요. 집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집에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그 집의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 집의 값을 정했을까? 자, 집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쳤으면 그 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면 등기가 바뀌는 겁니다.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집이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에 땅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등기를 하는가? 그 집을 성전에 속한 집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그때부터 그 집은 성전 소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바쳤어요. 집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집값을 정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 때문이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살던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과했던 것 같다. 그 집을 다시 찾아야겠다 할 때에는 그 집 가치의 5분의 1, 곧 20%를 드린 다음에 그 집을 물을 수 있다.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정하지 않고 미리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겠죠. 그래서 그 집 가치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원이다 했다면 나중에 그 집을 되찾아갈 때는 그냥 내 집 내놓으쇼 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드리고 그 집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왜 이런 페널티가 주어지겠습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도록. 또한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도록. 자, 이런 페널티가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막 급해서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서원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꼭 받아야겠으니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 집이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서원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너무 섣불렀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니 그 집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20%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그렇게 쉽사리 서원할 수 없겠죠. 그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20%의 페널티도 더 커질 테니까 그렇게 자기의 그 급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서원했다가 쉽게 서원을 저버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페널티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꼭 그 집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찾아갈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서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왜 서원을 할까요? 서원을 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몸값, 생명값을 드려야 되고, 또 가축을 서원하면 그 가축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가축에 흠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또 20%의 더 페널티를 지불해야 되고, 혹은 내가 좀 흠이 있는 것 대신에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둘을 다 드리고, 또 집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때에도 그 집을 하나님께 다 드리거나, 혹은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할 때는 20%를 그 집값의 가치의 20%를 내야 되고, 이러한 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일인데 왜 그런 서원을 할까? 그 이유는 서원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한나는 무엇으로 서원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두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쳤죠. 그래서 그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존귀한 선지자요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그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쳤는데, 서원하여 바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힘을 주셨죠. 이처럼 서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 빠르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서원은 뭐 아니면 도와 같은 겁니다. 만일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서원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큰, 더 무거운, 더 무서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을 서원의 차원으로 대입한다면 너희는 도무지 서원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서원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서원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 또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원하여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리고 풍성한 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서원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신실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합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만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책망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서원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네가 과연 하나님만큼 신실할 수 있는지 너 자신을 잘 돌아봐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약속, 곧 서원에 신실할 수 있다면 서원은 최고의 기도 방식입니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약속에, 서원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남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저희도 신실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또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원 기도, 어떤 특징이 있었죠? 서원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며 분명하며 풍성하지만 그러나 서원 기도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로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